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4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자연으로 다시 신비한 야생동물의 세계로 이어가며 그것들을 누가 돌보는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총 5쌍의 동물들이 소개되는데 각각의 동물들은 생태적 특징별로 한데 묶여 있습니다. 먼저 38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우주에 관한 질문을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질문하십니다. 동물의 세계에 대한 질문은 욥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 인간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생물들의 왕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분도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성을 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질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자와 까마귀 새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자와 어린 까마귀에게 누가 먹을 것을 제공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9절은 어미 사자가 배고픈 새끼 사자를 먹이기 위하여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내가 맹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냥 방법을 알려주셔서 맹수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40절은 맹수들의 사냥 습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까마귀 새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맹수와 대조되는 아주 연약한 짐승으로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가냘픈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헤맬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맹수로부터 아주 연약한 새 새끼까지 모든 동물을 먹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시 강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자신의 백성을 먹이신 것과 연결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간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들이 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특히 자신의 백성을 특별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다음은 39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군은 산염소와 안사슴으로 이들은 모두 야생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염소와 안사슴을 예로 들어 모든 동물들을 번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은 야생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의 생식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들의 임신 기간을 통해 모든 동물의 생식 주기를 정하셨다라는 것과 3절은 새끼를 낳는 방법을 정하시고 동물에게 알려주셨으며 4절에서 새끼가 장성하여 홀로 야생에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생애 주기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마다 생애 주기와 생식의 방법들이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애 주기와 생식 주기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5절에서 12절은 들나귀와 들소의 야생성을 말합니다. 야생의 나귀와 들소를 예로 들어 야생동물의 야생성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동물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인간이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길들여 인간을 위해 수레를 끈다거나 동물을 치는데 이용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주로 인간의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물론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동물의 야생성을 억누르고 굴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타조의 속성입니다. 네 번째는 타조가 등장합니다. 타조에 대한 질문은 앞에 나온 동물들에 대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동물들의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그 동물들의 특성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조의 경우는 부정적인 어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타조가 날개짓을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우아하게 나는 항새와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 수 없는 타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다른 조류들과는 달리 둥지를 만들지 않고 흙을 파서 그곳에 알을 낳고 부화가 될 때까지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가며 품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나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동물, 특히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포식자가 공격을 할 때 새끼를 감싸기보다는 포식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끼와 멀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근거로 17절에서는 타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한 동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18절에서 타조의 달리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조의 달리는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정도로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이런 타조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각 동물의 고유한 특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에게 주신 특성들을 잘 관찰하고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25절은 전투마의 용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는 다시 앞의 질문과 같이 수사적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19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전투마는 여기에 언급되는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에 뛰어난 호전성과 용맹성과 힘입니다. 19절의 말의 갈기는 말의 빠른 속도를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콧김과 발길질, 말의 점프력 등을 통해 말의 엄청난 힘을 묘사하며, 비록 인간이 전투마를 조종하지만 그런 전투마에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20절에서 25절까지 계속되는데, 이런 형식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길들인다고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주신 특성의 한도 안에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6절에서 30절은 새 중에 가장 뛰어난 매와 독수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엄청난 속도로 나는 매를 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 둥지를 틀게 만들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못합니다. 다만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만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는 먹이와 독수리 새끼가 등장함으로써 38장 39절에 사자의 먹이와 새끼를 연결시키며 첫 번째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지상과 공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들이지만 이들의 강함과 뛰어난 능력이 새끼를 먹이는 공통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모든 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 중 무엇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별히 동물들도 기르시는 분입니다. 가축이라면 인간이 어느 정도 알고 손쉽게 다루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순응하지 않고 인간의 질서 밖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무력하고 거친 대자연을 히집고 다니는 야생 세계에서도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욥도 동일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고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욥도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과 사냥감을 포착하는 예리한 본능을 허락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